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Once more.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무엇과 비교해서 말하기 쉽지요? 무엇을 비유해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까?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금으로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곤 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은 뭐 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은 자연 상태에서 고유의 색이 영구 불변한다. 공기와 물 속에서 영구히 산화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을 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금의 종류라니까 여러분, 무슨 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제가 공부했잖아요. 금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한번 보겠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금의 종류가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은 주로 옐로 골드, 그 황금색을 띠고 있는 금을 다 금으로 생각하지, 나머지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그린 골드, 블루 골드, 퍼플 골드, 블랙 골드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금도 여러분 금의 종류가 7가지라는 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버라이어티, 다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다 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금의 색깔이 7가지 색깔을 띠면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다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을 순도에 따라서, 금을 어떻게 분류하죠? 순도입니다. 이러면 순도에 따라서 100% 퓨어 골드를 24K가 캐럿의 약자죠. 자, 그래서 24캐럿은요 100% 순금을 말해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18K. 여러분, 순도 몇 퍼센트를 18K라고 말할까요? 75%입니다. 그 다음에는 14K는 58.3% 순금을 여러분 14K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제가 만들어 볼게요. 12K는 순금 몇 퍼센트일까요? 12K. 아니 12K. 아니 24K가 100%면 절반 12K는 50%죠. 이건 수학이 아니고요, 산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순도에 따라서 24K, 18K, 14K, 12K로 나눠본다면 내 믿음의 순도는 몇 K에 해당할까? 내 믿음의 순도. 제가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시험 나갈까 봐. 자, 그러나 내 순도가 50K, 여러분 12K든 14K든 18K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죠? 24K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성화되게 해달라. 24K 퓨어 골드를 향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될 존재지, nobody, 누구도 24K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자리에 목사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제 믿음이 24K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의 부하를 고쳐주는 이야기는 누가의 신학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은 따라서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나오는 이유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돼.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부활을 고쳐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누가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이방 선교, 세계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부흥회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과 비교할 만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 믿음보다 이방인 믿음을 더 높게 평가하신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유대인의 활동보다 누구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 이방인들의 활동이 훨씬 더 활발했다는 걸 여러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 병 고침 받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또 하나 가르쳐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려고 아무리 애쓰는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니까 고침은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자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환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대상자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능은 여러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본문은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누가의 신학적 여러분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기억하세요. 항상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항상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 주님이 여러분 한나로 승천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얘들아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 너희도 가르치는 일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할렐루야. 2절로 가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네, 백부장은 누구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 계급의 장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계급에서 뭐에 해당해요? 중대장급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바풀 모양으로 생긴 대위, 세 개가 붙은 사람을 소위 중위 대위라고 말하죠.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2000년 전에 백부장의 계급은 오늘 우리 계급과 다르겠죠. 제 생각에는요, 이 당시에 백부장의 계급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군대 계급의 여러분 대위보다는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학자인 기독교 역사학자인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100명의 군인이 다 로마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생각해봐요. 로마인이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로마 사람 군대를 다 보낼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죠?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의 병사를 뽑아서 다국적 연합군을 만들어서 병사들을 곳곳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명의 병사들은 다 로마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국적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3절로 가볼게요. 그런데 2절에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여러분이 백부장은 자기 병사들을 깜찍하게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둘로스라는 종의 개는 뭐냐? 노예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는 어떤 특징이 있죠? 자기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전혀 없어요. 이게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와 같은 종을 이 백부장은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3절 가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자기의 사랑하는 종, 노예와 같은 종이 죽게 되자 이 백부장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는 유치원생적인 대답을 원하고 물었을까? 병 고치는 의사를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수준 있게 대답했어요. 자, 오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6장에 나온 소문, 7장에 기록된 이야기, 아니 5장에 기록된 이야기, 이 앞에 장에서 누가복음의 6, 7장 이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왜? 6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 고쳐주지요. 5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지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지요. 4장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지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들어 죽게 될 때 고쳐주지요. 그리고 4장 40절 온갖 병자들이 주님께 찾아오매 주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쳐준다고 하는 신적 능력, 신적 권능을 가진 분임을 이 백부장은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것이 곧 백부장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게 된 게 뭐가 되었다? 믿음이 된다. 소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백부장의 뭐가 되었다? 믿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과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이 백부장이 직접 주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누구를 보내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자, 누가가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만나면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가서 요청하는 것보다 그동안 친분을 쌓았던 유대 장로들, 유대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백부장이니까 야, 유대 장로들에게 말이야, 명령해서, 야, 내 말 들어. 너희들 말이야, 예수 만나서, 너희들 유대인이지? 유대인인 너희가 유대인이 예수 찾아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말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않고 있다라.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죠. 4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드린 말씀이에요. 뭐라고 드려요? 그들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일. 이 일이 뭐하다고요? 누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3절에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명령이에요? 좋은 관계 속에 간절한 부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항상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관계를 잘 살리는 삶을 살아요. 왜? 관계가 좋으면요,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요,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내 앞길을 한 방에 딱 막아놓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관계가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좋은 관계. 사업하는 분들, 오시는 손님들, 좋은 관계 맺으면요, 그 사람은 단골이 돼요. 단골이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왜요? 단골이 올 때 자기 혼자 와요? 끌고 와. 그러면 그 사람도 단골이 돼. 그럼 단골이 단골을 낳고 단골이 단골을 낳으니 그 사업장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라. 할렐루야. 자, 왜 합당하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절이 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는 지배 계급으로 온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줘. 사랑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사랑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어줬다? 해당까지 지어줘서 우리 마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논하고 율법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해당까지도 지어준 이 이방인 백부장의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게 합당한 일 아닙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지금 백부장의 편에 서서 그의 부활을 간절히 고쳐줄 걸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여러분, 관계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식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유대 장로들이 20%만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의 요청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여러분, 백부장 집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백부장이 버들을 보낸 거야. 왜? 유대 장로들이 카톡을 보냈어. 백부장에게, 백부장님, 예수님이 드디어 결단하시고 백부장님 집에 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기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카톡을 보냈어. 혜영아, 그때 카톡 없었어. 아빠한테 물어보지만 그냥 현대식으로 각색해서만. 아빠 그때 카톡이 있었어. 핸드폰이 있었어. 그냥 현대식으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카톡을 받고, 아유, 주님이 진짜 오신다고 큰일 났네. 그래서 빨리 버튼을 불러서, 여보시오, 당신들 빨리 주님한테, 우리 집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데 빨리 주님에게 가셔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백부장은 주님이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주님이 오시기로 결정하고 오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버튼을 보내서 들어오시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 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표현한 것인가? 7절 가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물론 6절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빨리 버튼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신 말하게 해달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내 하인이 고침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은 뭐냐? 그동안 6장에서 5장에서 4장에서 수많은 병자를 가진 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그분이 꼭 내 집에 와서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안 들어오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인 걸 이 백부장은 확신하고 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게, 오시지 말라는 게 내 하인 죽도록 내버려도 안 고쳐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 내가 군대 조직에 있잖아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치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이 안 돼. 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불가하다. 그러면서 그가 요청한 건 뭐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셨다. 주님이 에브리웨어, 애니웨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만 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로 가봐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아까 말씀만 하사 그랬잖아요. 이 말씀만 하사의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실 때 안수기도 해주신다든지 뭐 손을 잡아주신다, 손 오그라든 사람 손 잡아줘서 고쳐주셨잖아요. 속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어요? 진흙을 바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중풍병자 어떻게 고치셨어요?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유의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바울을 따른 자들이, 병자들이 무엇만 만져도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만져도 치료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조를 열증으로 앓던 여인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침받겠다고 옷자락에 손 댔을 때 치료받아.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주님, 안수기도 없어도, 내가 치료해야 되는 환상을 보지 않아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아도, 예수님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 앞치마 안 만져도, 두 마디도 아닌 단 한마디 말씀만 가져도 내 종은 치료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전적인 능력, 신적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내 아인이 고침받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 여러분, 백부장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장교잖아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말할 거 뭐 있어요? 주님, 내 밑에도 100명이 깔려 있습니다. 까짓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저들 수족처럼 내가 부릴 수 있는 놈들인데 말씀만 하면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군대의 조직과 계급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위에도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 있고 사단장이 있어서 그들의 명령에 나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100명의 부하가 있어서 저들도 내 명령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군대 이 계급사에서 상명하복 명령에 의하여 살고 죽는 존재인데, 주님,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것을요 영적인 여러분 명령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요. 주님은 나보다 감히 나는 주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근처도 갈 수 없는 죄인이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주님의 영적 명령에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오라면 올 것이고 가라면 갈 것이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명령에 나는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게, 이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너무 타락해 가고 있다. 9절 가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백부장에 보낸 사람들 벗들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백부장이 믿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 옛날 성경에는 기이 여겼다. 아니 이방인인데 나의 복음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만나보지 못해. 자,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의 믿음을 형편없고 이방인들의 믿음만 뛰어나다고 주님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사람,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내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저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누가의 신학적 여러분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신학,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래서 누가는요 유대인의 믿음보다 누구의 믿음을 지금 여러분 뛰어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나다는 걸 표현해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10절 가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뭐가 신기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그런 거 물어봤겠냐고. 아니,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응?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종이 이미 나왔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응?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선언했어요. 뭐라고?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나와서 물었어. 얘들아, 언제 몇 시에 나왔어? 주님 12시에 나왔어요.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 자기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게 딱 12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왜 제가 신기하다고 말했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얘들아, 야, 놀랍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 저가 어떻게 이런 만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그러고 아무 말씀 없으셨어. 근데 벗들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 집에 갔더니 그 아이는 이미 나아 있어. 그래서 신기하다. 아무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감동했다고만 말했지,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했다고만 주님 말했지, 내 믿음대로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전해줘라.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그 백부장의 종 병든이, 여러분 아까 여러분 와서 구원해 주길 요청했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집에 갔더니 나은 거예요. 옷자락에 손댄 적도 없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 마음에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 백부장이 얼마나 간절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시대 우리 믿음이,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우리 믿음이 너무 변질되고 타락하고 연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있을 거예요. 부인하지 못해. 코로나가 무엇일까지? 아니, 코로나가 도대체 뭔데? 야, 이놈아 코로나, 너 도대체 어떤 놈이야?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내가 1년 동안 코로나한테 속아 살았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지나가는 유행병, 여러분 그냥 하나의 감기, 독감, 바이러스의 한 종류, 이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는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침체, 신앙적 준우 당해서 살았는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는 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여러분 아까 금 얘기했잖아. 24K, 18K, 14K.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나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말씀을. 중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하나하나 볼게요. 자, 1번 어떤 믿음? 소문을 통해 들은 믿음. 복음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간접으로 들은다. 소문을 통해서. 근데 놀라운 건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이 되어서, 어떤 믿음이 되었냐? 주님이 내 집에 안 들어오셔도 주님의 신적 본능은 어느 곳에서든 내 종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소문만 가지고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성경에 소문만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누가 있었어요? 자케오? 또 다른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소문 가지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아니 여러분 내가 설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 힌트 줘? 응?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건 그냥 개인만 고침받았잖아. 그거는 소문만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기생.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그때 한 고백이 뭐예요? 정탐꾼들아,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 뭐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했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셨고 바산왕 옥을 쳐부시고 시온왕을 부셔뜨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걸 나는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니 너희가 살아서 이 성을 멸할 때 우리 가족은 구원해줘.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살려줘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 뭐만 듣고 소문만 듣고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 기생 라합. 소문만 듣고도 여러분 자기 부하를 고치려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 소문을 통해 드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직접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24K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K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 왜? 반반이잖아. 뭐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여러분 반반은 위험할 것 같아. 왜? 항상 너무 한쪽으로 쏠려갈 수 있어. 두 번째,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은 믿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자, 여러분 요즘 큐티 누가복음 전에 시편 큐티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알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착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이라.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 하면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신적 존재가 악한 일에 대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복받기 위해서 선한 일하고 살아. 하나님이 계셔, 신이 계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백부장을 비유하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던 사람. 그래서 지배 계급인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해당을 줘주며 선한 일을 한 이유가 하나님이 어딘가는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전에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 바로 여러분 백부장이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다 살다 왔잖아. 아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내 죄의 들어오심을 감당치도 못하겠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뵐 낯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늘 인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복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요, 말씀만 의지하려는 믿음. 누가복음 5장 앞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고기 못 잡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해? 깊은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주님,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뭐만 의지하여?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 저는 우리 성도들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길 원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요,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려는 믿음.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어서 상명하복, 우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영적 권위가 나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영적 권력을 가진 주님의 명령에 어떤 말씀이든 나는 목숨을 걸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한 말이 인간 고병우의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내 개인적 부탁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영적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려는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소문을 통해 들었어요. 믿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 믿지 않는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의롭지 못해, 깨닫고 살았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그분은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어느 곳에 계신 말씀만 가지고도 내 한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그분 명령이면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면, 나는 지금 내 믿음은,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내 믿음은 어디 있는 것인가? 어떤 믿음인가?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을 닮아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 희망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면 삶의 의욕이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면 삼성전 짓는 거, 백부장 같은 믿음 가진다면 삼성전 짓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성전도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더러운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응답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돼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